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청하건대 내게 이르라. 아멘. 요셉의 마지막 장애물 통과 방법. 감옥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장애물 경기 중에 가장 힘든 경기는 수영과 펜싱과 승마와 육상과 사격으로 구성된 근대 오정 경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출발 드림팀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텔레비에서 많은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또 그분들이 나와서 그 어려운 장애물들을 통과하면서 보는 시청자들을 즐겁게 하는 프로입니다. 또 우리가 체육대회나 야유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장애물들을 만들어서 즐겁고 또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장애물 경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라는 분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장애물 통과와 같은 그런 경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요셉이 아주 멋지게 통과해서 마침내 30세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얻는 것, 그것과 요셉의 일생 그리고 장애물 경기, 이것이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한 6개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형들의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극적으로 요셉이 그 형들의 질투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두 번째 형들의 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죠. 두 번째 장애물은 미디안 상인들이에요.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소유가 돼서 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물건을 팔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는 그 상인의 길을 가잖아요. 그럴 때 이 상인들과 얼마만큼 잘 지내느냐, 이 상인들을 얼마만큼 잘 마음에 들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인들이 중간에 가다가 죽일 수도 있고 다른 데 엉뚱한 데 팔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장애물이 미디안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팝니다. 파는데 무슨 요즘 말로 하면 활락가나 도둑소굴이나 이런 데 팔지 않고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팝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장애물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는 종살이에요. 종이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군의 집에 있다 보니까 여러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에서도 애굽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곳간의 열쇠를 다 관리하다시피 그렇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애물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하죠. 그래서 억울하게 그만 죄인이 됩니다. 인정받는 그런 종에서 하루아침에 주인의 뒤통수를 친 주인의 부인을 욕보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죽일 놈, 못될 놈이 되죠. 그래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입장에서는 네 번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서, 그래서 마침내 유혹을 떨쳐버리지만 그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장애물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이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출소, 임시보호소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보통 감옥이 아니라 요즘의 말로 하면 정치범들, 특별히 중죄인들, 이런 진짜 어마무시한 죄인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다섯 번째 장애물은 감옥 생활이죠. 이런 감옥은 왕의 특별한 명령이 없이는 나올 수 없습니다. 거의 이런 감옥에 갇힌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그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요셉도 이제 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며칠 있다가 아니면 무슨 보석금 내고 나오는 그런 감옥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의 꿈은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 이 감옥에서도 얼마나 요셉이 성실하게 했는지 그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서도 오히려 요셉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긴 받는데 사랑도 나름이지 않습니까? 죄수들의 사랑을 받고 간수장의 사랑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감옥에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약 없는 이 감옥 생활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애물 여섯 번째 장애물이 이 감옥에서의 시종 생활이에요. 이 여섯 번째 장애물은 이제 마지막 장애.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장애물이 6개가 나오는데 이 6개 중에서 오늘 이 여섯 번째가 마지막 장애물이죠. 이 마지막 장애물이 뭐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옥에서의 시종 생활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오게 되죠. 그곳에서 똑같은 죄수지만 요셉은 이 두 사람의 시종을 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여섯 번째 시종 생활의 장애물을 요셉이 멋지게 통과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앞에 불려가서 바로 왕이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왕에게 왕의 인장반지도 빼주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왕이 타고 다니는 요즘 말로 하면 8기통, 12통짜리 아마 BMW는 되겠죠. 최고급 캐딜락 그런 관용차를 내주면서 요셉을 만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에서 이 장애물을 비교해보면 이 여섯 번째 장애물이 굉장히 중요한 장애물이에요.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중요한 이 여섯 번째 장애물입니다. 오늘은 이 여섯 번째 마지막 장애물을 요셉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요셉의 감옥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요셉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만나죠. 그냥 일반적이라 그러면 이 요셉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만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고 왕 옆에서 시종 드는 사람하고 이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죄수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되면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극적인 만남이에요. 요셉과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 감옥에서 속된 말로 계급장 다 띄고 만날 줄 누가 알았냔 말이죠.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솜씨가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여기 술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소믈리에죠.
그때 당시에는 물보다는 포도주가 굉장히 이런 음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특별히 이 술 맡은 자들 따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왕뿐만 아니라 부자들 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떡 굽는 자는 요즘 말로 하면 제빵 기능사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누구의 것을 관리를 했느냐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의 입에 들어가는 그 음료와 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방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죄수라도 애굽 이 요셉과 이 두 분하고 똑같은 죄수지만 같은 죄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의 실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오면 아주 까다로운 거죠. 죄수가 아닌 죄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감옥에서도 특별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도 기업 총수하시는 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시면 그분들이 물론 감옥 생활이 불편하지만 그분들은 별로 불편한 걸 모른다고 그래요.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루 일을 하면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 얼마를 까면 이 사람들은 그보다 1000배, 10,000배나 더 되는 그런 일당으로 빚을 갚아나간다고 그래요. 이게 감옥에 갇힌 건 죄수인지 죄수가 아닌지 모르는 게 요즘 같은 이 민주주의에서도 나타나는 현실인데 이때 당시 이 두 사람이 비록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누구도 이 사람들을 죄수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특별히 수종 들게 만들어. 죄수면 다 같은 죄수지 무슨 수종 드는 죄수가 또 있냔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신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신의대장이 요셉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한. 이 수종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면 직역을 해보면 할당한다, 배정한다, 담당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 관리를 하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특별하게 지금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수종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먹기는 거예요. 똑같은 죄수일지라도 인상이 더럽거나 괜히 막 시비를 걸거나 그런 죄수들은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친위대장이 이 두 사람의 수종을 요셉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요셉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옥 안에서도 이 6번째 장애물인 감옥 생활 안에서도 지금 모든 간수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오늘 말씀처럼 요셉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섬겼더라라고 하는 말의 또 원문을 보면 이 섬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예요? 낮은 자세에서 저들을 돌볼 때 섬긴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친위대장은 이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어라 그랬는데 요셉은 수종 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섬긴 거예요. 아예. 같은 죄수니까 물론 친위대장의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적당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수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겼어요. 이게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들을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은 없는데 단어가 틀리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죄수기 때문에 적당히 하지 않고 정말 요셉이 그 친위대장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알아서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지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요셉이 저들을 수종들었더라가 아니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모습에서, 이 두 사람을 섬기는 요셉의 모습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성실한 믿음의 모습, 이 성실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실함의 믿음이 요셉이 이 마지막 6번째 장애물, 시종 생활의 장애물을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성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두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라가 어려울 때 배워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돈을 모아서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가셨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힘들게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오렌지 농장에서 수확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너무 힘들고 고돼서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일이 오렌지를 따야 되는 이 일이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더 힘든 건 그 일한 노동의 대가에 비해서 돈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창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감시를 피해서 적당히 건성건성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안창호 선생님이 그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 먼저 와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렌지나 따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초석을 닦는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더 성실하게 일합시다.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이 오렌지 농장 주인이 안창호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오고 나서 한국 사람이 맡은 구역에만 유독 수확량이 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급료를 올려주겠습니다. 나는 이 농장의 주인으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성실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겠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성실함이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실함이 얼마나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인 것은 성경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1절을 보시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실함의 가난함, 성실하지 않은 부요함. 오늘날의 가치는 성실하지 않은 부요함에 둡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함의 가난함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23절은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 안에서 성실함을 가져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 말씀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거기서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를 할 때 이 친구는 성실한 친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과 교제를 하면서 누구 엄마는 성실한 엄마야. 그런 성실한 믿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캐릭터와 같은, 이미지와 같은 한 부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저를 비롯한 많은 교육자들과 한국 교회가 성실함과는 이제 아예 거리가 먼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실함이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교훈받아서, 물론 지금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실함에는 마침표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시종생활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요셉의 믿음은 이웃사랑의 믿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아멘. 요셉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근심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이 말씀은 요셉이 그동안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충 섬겼다라면 저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그렇지만 좀 무딘 분들이 있어요. 부인이 머리를 스타일을 바꾸고 그래도 이게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내가 뭐가 달라졌는지 물어봐야 그래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이런데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다,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눈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참 무딘 건 되게 많이 무디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얼굴의 근심을 금방 알아봤다는 것은 요셉이 센스가 있다, 요셉이 눈치가 빠르다, 그것보다는 그만큼 그동안 요셉이 얼마만큼 이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웃사랑의 그 믿음으로 섬겼는지, 바로 요셉의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저 사람들의 얼굴을 봤는데 근심이 가득해요. 요셉이 어차피 섬기는 사람이니까 속으로 왜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렇게 근심이 가득하지? 왜 저렇게 아침부터 인상을 쓰고 있을까? 왜 저렇게 오늘 인상을 쓰고 있을까? 내가 오늘 하루도 저 사람들을 수종드는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저들의 근심을 알아서 또 뭐하냐 말이에요.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가 근심을 알면 어떡할 거예요? 근심을 해결해 줄 거예요? 그것을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저들의 근심을 금방 알아차린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뭐라고요?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안 물어봐도 됩니다. 근심을 알면 자기가 해결을 해줄 거예요? 아니면 무슨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좀 나쁜 말로 오지랖도 넓게 요셉은
저들의 근심을 그냥 보는 데서 끝나는 거, 알아차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이 무엇인지 근심 속으로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 자기가 들어가 봐야 해결책은 없는데 그래도 들어가려고 그래. 요셉의 이 모습은 저들을 섬기는 시종의 그 위치를 넘어서 근심과 고민까지 함께 하려는 이웃사랑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 들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염려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 속으로 들어와 주어서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몰리다가도 내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를 알고는 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같이 와서 위로해주고 그냥 곁에만 있어주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간혹가다 한두 사람만이 내 근심 속으로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같이 방법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잘 우리가 아는 영화지 않습니까? 유명한 영화죠. 쇼생크 탈출. 저도 한 5-6번 본 것 같아요. 이 쇼생크 탈출의 그 주연인 팀 로빈슨이란 영화에서는 이제 앤디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처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이제 조금씩 기운을 차리면서 거기서 간수들의 세금 문제를 도와줍니다. 또 어느 날은 젊은 죄수가 들어왔는데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글을 가르쳐서 우리말로 하면 검정고시도 합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젊은 사람에게 사랑을 쏟고 그 문제를 시간을 내서 글을 가르쳐 주는데 이 젊은 죄수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잖아. 자기가 다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다른 죄수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죄수가 말하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부인을 죽였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죄수를 그냥 관심 밖에 두고 그냥 같은 죄수끼리 인사나 하고 그러면 이 앤디는 결코 자기가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죄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또 그가 검정고시를 패스할 수 있도록 시험 보게 해주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죄수들의 복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서 도서관 책을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죄수면서도 죄수들의 문제 속에 들어가서 비록 자기가 부족하지만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애쓰는 거예요. 그 앤디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교도소장보다 악하다는 이 감옥의 교도소장의 마음까지도 인정을 받아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앤디가 탈출하는데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의 그 포스터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앤디라고 하는 죄수가 같은 죄수지만 다른 죄수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마음으로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애쓰고 힘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의 믿음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짐을 지는 것이다.
요셉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심의 얼굴을 보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도 모른다고 하고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그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알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땐 이 어린 죄수가 알면 또 어떡할 거냔 말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저들의 근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너희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다,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요셉은 진정한 이웃사랑의 믿음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들어가서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알아서 꿈의 내용을 요셉이 어떻게 하죠? 멋지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요셉이 해석해준 꿈대로 되게 되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나중에 애굽 왕이 꿈을 꿨을 때 요셉을 추천하는 그런 그야말로 마지막 장애물을 통과하는 이 밧줄과 같은 구원의 밧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때 그냥 근심의 빛을 보고 왜 또 근심이 가득하냐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라면 애굽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리고 꿈을 해설하고 했을 때 요셉을 생각이나 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저들의 근심의 얼굴을 알아서 그 근심을 함께 지려고 했을 때 지금 비록 그에 대한 결과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이 요셉을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 같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 비책을 제시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고백에 담긴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처음에 꿈을 꿨을 때 그 꿈에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믿었단 말이죠. 형들은 그 꿈을 듣고 요셉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요셉 앞에는 그야말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탄탄대로들, 자가 나타나고 뭐 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요셉이 꿈대로 되잖아요. 근데 지금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생겨나는 것은 계속해서 장애물만 생기는 거예요. 형들에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리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종으로 팔려서 거기서 종살이하죠. 또 부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참 억울하게 또 모함을 받죠. 감옥에 들어오죠. 지금까지 요셉의 그 일생을 살펴보면 장애물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의 한마디에 요셉이 그 모든 장애물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 요셉은 이 고백으로 이 6번째 마지막 장애물에 마침표를 찍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그때 마침표를 어떻게 찍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침표를 매일매일 찍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그 다음날 요셉이 바로 감옥 밖으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도 한참 지났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마지막 왕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이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회사에 다니던 한 분이 퇴직을 얼마 앞두고 나서 사장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하나만 지어주십시오. 이분이 이 사장의 부탁을 받고 이제 곧 그만둘 사람한테 굳이 이런 걸 또 막 시키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집을 대충 지었다고 합니다. 재료도 그냥 대충 하고 감독도 시공도 그냥 대충 했어요. 그래서 준공검사를 그냥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집을 지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사장님이 이 현장에 찾아와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분을 이제 가운데에 세우는 오늘 이분은 우리 회사에서 초창기 멤버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퇴직을 앞두고 무슨 선물을 줄 게 없을까 생각해서 우리 회사가 집 짓는 회사니까 그래서 집을 하나 쳐서 이분에게 드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이분에게 드리는 집입니다. 그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최고급으로 짓는 건데. 마지막 마침표를 이분이 성실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요셉은 이 6번째 마지막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정말 성실한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믿음도 보여주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지막 마침표를 이 고백을 통해서 찍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빨리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런 풍족한 축복은 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요셉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 장애물들, 비록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오늘 요셉처럼 믿음의 성실함과 이웃사랑의 믿음과 절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 앞에 복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7월 한 주간도 또 이 7월달 또 이제 시작되는 후반기에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서든 믿음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죄 자녀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